4월 13일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바 예수스 카라발레 카바 예수시 카바 예수아 멜랄리우 레베예 카바 예수스 카라발레 카바 예수시 카바 예수아 렘벨렘벨렘벨레 카발레 룰루알레베 샤라베데베데 카바 예수스 카라발레 카바 예수아 주님 오늘도 아버지여 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리아르베레메레메레 카발레 카샤라바레 카바 예슈시 카바 예슈아 주여 주님께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멜렐로 라바 예수스 카라바레 카바 예수스 카바 예슈아 바 예슈아 오 라베 예수 레메레메레 카발레 카바 예슈아 아버지여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향연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물 붓듯이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과 표심팔 아버지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아버지 숨겨진 모든 아버지 죄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불로 아버지여 우리 안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생각에 바친 주여 청결하게 되옵소서. 로 예수스 그레베레 카바 예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에 올라오 아버지여 갈아지고 아버지 쭉정이는 불로서 태워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알고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올렘베레메레메레 카발레 카샤라바레 카바 예수시카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버지여 우리를 아버지 세상의 그 죄악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건져내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참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며 우리의 아버지 육신이 원하는 바대로 아버지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하며 그렇게 치열하게 무한 경쟁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그 어리석은 그 지난날의 과거 아버지여 우리의 마치 내가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 착각하며 살았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교만의 죄와 음란의 죄와 모든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영생의 그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시며 나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아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말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동할 때 늘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종을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리로 갈아입혀 주셔서 거룩한 주의 성령의 수수로 종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고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보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너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개척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서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오늘 이 세대에도 늘 우리가 동행하시며 모든 원수들의 불화살고 모든 원수들의 그 지뢰밭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그 원수의 그 덫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게 참잠이 다가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신 지친 우리의 등을 토닥이며 다시 일으켜 세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일어나라.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9쪽에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대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오르신 후 동쪽 성문 중에 하나인 사자문에서 성 내부 쪽으로 가까운 곳과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문 곁에 위치하고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의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연못은 기원전 2세기경에 시몬이라 하는 대제사장으로 그가 있을 때에 세워진 것으로서 길이가 100에서 110m가 되고 넓이가 62에서 80m입니다. 그리고 깊이가 무려 7에서 8m나 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두 개의 나란히 있는 쌍둥이 연못으로서 그 연못의 측면에는 5개의 회랑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 성의 그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다 1888년에 이르러 발굴이 되었고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 연못의 역할은 성전 안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깨끗이 씻기던 곳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병원과 같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못의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함께 사용하던 다목적 공간이었습니다. 물이 귀하던 시절에 병자들의 상처를 깨끗한 물로 잘 씻기기만 해도 치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인지 자비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과 환자들로 늘 북적북적 붐볐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님은 38년 동안이나 중환병으로 매일 고통 속에 신음하며 매일을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한 병자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의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은 이 땅에서 아직 남아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베데스다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게 될 때 자비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남성으로서 매년마다 3번씩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습관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 것이 훈련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절기가 없는 날에는 매 안식일이 되면 나사렛 고향에 있는 가까운 회당에서 고향의 마을 주민들과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토론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좋은 신앙 습관을 가정으로부터 배웠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주일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학원이나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다시 신앙을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다면 우리는 더더욱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더욱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곧 그 피가 내 안에서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 부르는 큰 연못에 서 계셨습니다. 주 1세기경에 저수지와는 별도로 깨끗한 물을 받아서 마실 수 있는 급수대도 설치될 만큼 당시에 발달된 문명이 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못은 특별히 성전의 제사를 위한 제물을 정결 용도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도시들에서 널리 퍼져 있던 당대의 종합병원인 아스클레페이온과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2세기경에는 폼페이아 루킬리아라고 부르는 한 로마의 여성이 바로 이곳 베데스다에서 치료를 받고 그 대가로 많은 기부금을 냈다는 사실, 이곳에서 발견된 한 비문을 통해서 그 사실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 유적들의 여러 증거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행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이 거짓으로 상상으로 지어낸 허구가 아닌 실제적인 사실적인 그 가능성에 매우 가깝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잠시 후에 주님의 시선은 어떤 병자를 향해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살피신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행각에 이곳저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워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없이 누워있는 자들의 모습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어떤 깊은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는 도저히 앉아 있기조차 힘든 상태로 이미 손을 쓸 방도가 지나 만성이 되어버린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그저 맥이 없이 축 늘어진 환자들만이 그렇게 누워있는 절망적인 그곳에 오늘 우리의 주님이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의료시설이 깨끗한 의료진의 의술 능력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아마도 이들에게는 기댈 소망이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대에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든 이웃들이 갈 만한 의료시설은 너무나 비싸서 엄두조차 못 낼 만큼 먼 나라의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나마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이에 있으면 매년 절기 때마다 모여드는 수많은 유대의 같은 동족들이 그들에게 돈 몇 푼씩 도움을 주고 또 오고 가며 그들을 위로해주는 선한 유대인들의 작은 사랑으로 그들은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이 언제나 무상으로 제공되는 이곳 베데스다의 몸만큼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곳은 아마도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유대인의 신앙에 부끄러운 민낯이
오늘 이 병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잘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3절의 하반절과 4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가로 안 문장은 본문의 7절의 9절을 보다 잘 이해하기 쉽도록 후일에 추가적으로 삽입된 문장으로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당대 유대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방인의 문화 가운데 일부 미신적인 신화를 믿었던 예가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그 베데스다의 연못을 휘저을 그때에 가장 먼저 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병자는 어떠한 병도 낫게 된다는 주장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 현장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여러분 어떠한 심정이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의 출입문 바로 앞에서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베데스다를 오고 가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는 선민들이 이와 같은 무지한 짓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겨왔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절기인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세계 열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그 절기의 행렬 가운데 오늘 그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주인공,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의 집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그렇게 나오신 예수님의 시선, 어디를 향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소외되고 병들고 그렇게 홀로 외로이 투병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였어 천사를 숭배하고 믿고 섬기는 그 어리석음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못에 모여든 병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상태를 잘 보여주는 좋은 거울과도 같은 현장이었음을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말씀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왜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냐고 나무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들이 이처럼 병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진단하고 점검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신 자녀들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삶으로도 살아내지 못한 결과의 열매였음을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38년 동안 누워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가진 질병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그 사람의 몸을 계속해서 쇠약한 상태로 그렇게 깊어져 더 이상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조차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병적인 요소가 그에게 작용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와 같은 비슷한 병명을 루게릭병, ALS라고 부릅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몸의 골격근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신경세포가 점차 죽게 되어서 온몸의 골격근의 그 마비가 차츰차츰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이와 유사한
알츠하이머 병과 파킨슨 병도 신경계 퇴행성 질환 중에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비슷한 병을 앓던 한 여성이 등장하였는데 바로 이 여성은 18년 동안이나 악한 귀신의 공격을 받아 몸이 꼬부라지는 고통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녀를 18년간이나 괴롭히던 그 귀신 즉시 떠나가 그녀의 꼬부라진 척추와 관절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녀를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녀에게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귀신은 지금도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들의 영혼과 정신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모든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일제히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는 반드시 끝내 이겨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세대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판은 성령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악한 저 세상의 영들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속박된 영혼들에게 진리의 그 복음의 자유를 전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함으로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세상의 이웃들이 악한 영들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재림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만 합니다. 에스겔서 2장 5절에서 7절에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서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힘있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어떠한 악한 영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저 세상을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거룩한 승리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순간 떠오르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항상 찬양과 기도로 그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날마다 씻어내 성령의 불로서 모든 죄의 기질을 태워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을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영들에게 묶여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그 베데스다의 모든 병자들,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문제와 질병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주님의 그 성령의 안수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회개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명령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혹 이러한 걱정을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치료의 역사가 그리고 문제 해결이 안 나타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역사는 아버지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요청한 그 사람, 믿음으로 축복 기도를 선포하는 그 종들의 뜻이 더욱더 간절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역사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선포할 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령병에서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믿음과 그의 병세를 한눈에 모두 다 알아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지 능력이 능히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리오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전 인생을 한순간에 다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너무나 애처롭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 사람을 향해서 강하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아멘. 그리고 너는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의 이 원어의 의미는 더욱더 우리를 은혜롭게 함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부활의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는 38년 동안이나 계속 같은 자리에서 누워서 희망조차 없는 그 무료한 삶을 반복해서 살았던 이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치유, 마치 한 사람의 그 영혼이 완전히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도 같을 만큼의 그 큰 기쁨을 그 한 영혼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하신 이 단어의 바로 시제가 현재 시제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의 뜻 안에는 그냥 단번에 그 병이 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이제 다시는 지금부터 그 병이 계속해서 낫고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완벽한 치유의 역사입니까? 예수님의 병 고침은 그냥 일순간의 단회적인 수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수술은 영혼과 몸이 완전히 되살아나고 그리고 그의 수명이 다 마치는 그날까지 영구히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와 병행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것으로 받게 되면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영생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날마다 가까이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오늘 분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 만나는 길은 오직 성경 말씀을 날마다 펼쳐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그 씨앗을 심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단비를 맞고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항상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데스다라 불리는 자비의 연못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당대의 수많은 무리들이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열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장소는 저 타락하고 화려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바로 코앞에 있는 그 베데스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 세상의 철학과 우리나라의 그 전통의 미신을 함께 믿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산송장과 같은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모든 인류는, 또 특별히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더 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천국의 작은 모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좋은 습관은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삶의 안내의 광고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그렇게 복음을 저 세상에 전파하게 될 때 병든 세상이 다시 일어나는 그 기적, 실패한 그 자리에서 성공을 향한 꿈을 꾸는 자리로 그렇게 뚜벅뚜벅 당당히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한국교회여 대한민국의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끝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이중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38년 된 병자들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은 저 세상의 철학이나 옛 풍습의 미신이 아닌 오직 성경뿐임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내는 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서 내리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